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귀한 기도와 우리 찬양과 그리고 말씀 봉독 감사드립니다. 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성령의 그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성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외국계에 회사를 다니다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에 네팔, 인도,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였고 정말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 여행 중에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수단에 머물면서 빈민구호와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썼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때 우리나라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최고의 책으로 한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 속의 저자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삶은 마라톤과도 같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지 삶에 쫓긴 나머지 제 페이스를 잃고 흔들리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와 방향만 확실하다면 힘들 때 잠시 멈춰 쉬었다 가도 좋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가고 속도감 있게 살아가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 속도와 그리고 그의 재촉하는 그것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속도보다는 방향을 올바른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갔던 분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분주한 모습을 한번 오늘 본문에 살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받은 제자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은 고온을 동반한 아주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열병은 유대인들은 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뼛속까지 불이 활활 타는 것 같은 그런 열병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워있는지라라는 것을 미완료 과거형을 쓰는 걸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오랫동안 열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의 가족들까지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쁘셨던 이유는 제자이든 마을 사람이든 모든 대상을 치유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늘 이렇게 바빴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바빴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언제 데리고 왔다고요? 해가 저물 때. 그죠? 해가 저물어 해질 때에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저물 때라는 이 표현은 낮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낮에는 오지 않고 있다가 해가 저물 때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낮부터 계속해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왔고 또 해가 저무는 지금 시점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해가 질 때, 그리고 밤중, 그리고 닭이 울 때, 새벽.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네 부분으로 밤을 나눕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는 해질 무렵에서 밤 10시까지가 해가 질 때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밤 10시부터 1시까지는 밤중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는 닭이 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닭 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를 새벽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해가 질 이 무렵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다고 하면 밤 몇 시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말입니까? 밤 10시까지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낮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했고 저녁 10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많았다라는 표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곳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바쁨의 절정을 이루는 또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정말 예수님은 정말로 바쁘셨다라는 느낌이 드는 본문이 바로 33절입니다. 원래 맥락상 이 33절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병이 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맥락상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를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온 동네가 그의 문 앞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통틀어서 그냥 온 동네가 싸잡아서 예수님에게 왔다는 표현을 마가는 아주 그 문학적 표현을 쓰면서 온 동네가 그냥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사람은 낫기 위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모든 이가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쉬어야 할 그 밤 시간까지
사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쁨 속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3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분주함과 복잡함 속에서 그 사역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바쁨의 속도에서도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속도로 어떤 일을 진행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이 길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길이 맞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속도보다는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늘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탈진하지 않고 그 사역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것은 대략 새벽 한 4시쯤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새벽 4시는 우리가 깊은 숙면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에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벽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이 성장이 어떻게 됐는지 다 같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는 전 세계 기독교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 기도는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평양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새벽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 기도 역사는 공식적으로 1898년 2월 항해도 강진교회 개울 사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한 31명 정도 모여서 말씀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함께 참여했던 히트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히트모 목사님의 그 기록에 보면 공식적인 새벽기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은 놀랍다. 이 사경에서 새벽기도가 시작되었다. 아침 해가 올라오기 훨씬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 공부하는 소리가 옆방에서 들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삶에 오늘 하루에 나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절제함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이 단정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고 도둑질한 사람이 그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은 꼭 새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4시간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매일 가능한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매일 기도가 가능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그 시간들을 꼭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시간이 소비되어져 가고 끊임없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특별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한적한 곳입니다. 공간의 변화를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자리에 일어나서 잠옷 차림으로 그 자리에 기도하는 것보다 장소를 이동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한 3년가량 겪으면서 우리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이 공적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은혜롭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체감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이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따로 기도의 장소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웨슬리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웨슬리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는 무려 10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이 가난했던 웨슬리의 가정은 10명의 아이들이 각 방을 따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서 그렇게 얽히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밟히고 저렇게 긁히면 아이들이 밟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웨슬리 어머니에게는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장소를 찾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어머니는 특별한 기도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에서 치마를 이렇게 둘러쓰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 어머니의 그 치마 속은 바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웨슬리의 자녀들은 모두가 어머니가 치마를 둘러쓰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치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웨슬리의 어머니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좋은 집에 이사를 가고 방이 많은 집에 이사를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기도 처소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의 처소가 없다면 우리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본당이 한국 교회에서 제일 기도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라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본당처럼 24시간 이 겨울에 온돌이 이렇게 항상 따뜻하게 유지되는 교회는 아마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히트를 틀지 않아도 이렇게 온화한 공기가 있는 이유는 바닥에 온돌이 이렇게 따뜻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이제 알고 계신 것 같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덥지 않고 아주 쾌적한 온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항상 24시간 유지되는 것이 우리 교회 본당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이 요즘에 얼마나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러 오시는지 참 감사할 일입니다. 장소를 구분하여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장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열정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35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었지만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5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는 단어는 가사라는 단어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사라고 기록됐습니다. 가셨다는 의미죠. 이 가셨다는 의미는 아펠덴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물러나다, 후퇴하다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사실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을 한참 치르다가 전략적으로 약간의 이 작전상 후퇴가 필요할 때 오늘 이 아펠덴이라는 물러나다, 후퇴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현재 자리를 작전상 후퇴하신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작전상 후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다시 정렬하고 그 전쟁 무기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작전상 후퇴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박으로 찾아오는 시간의 공격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까지도 작전상 후퇴하며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기도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바쁘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고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쁘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위한 작전상 후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 가운데 작전상 후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많은 군중과 시간 속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늘 있었기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셔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계속 재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38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방향을 싹 이렇게 바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도가 중요한 세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조금만 늦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도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른 속도 속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기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오히려 빨리빨리 그렇게 잘못 방향으로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름길로, 올바른 길로, 완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그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방향을 늘 하나님 앞에 향하며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방황하며 선택 못하는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세상의 속도 속에서도 우리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